오늘 계속 땡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제 보시면 베드로의 어떤 행적이 되겠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애니아를 만나서 거기서 중풍병자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고, 두 번째 어제 도루가를 만나서 도루가를 살려달라고 땡기는 모든 가부들 때문에 도루가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큰 스파크를 내기 위해서 먼저 사람 한 명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모든 어떤 결과에 있어서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과정을 뛰어넘고 결과가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여러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왔고, 할렐루야. 여러분 또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 과정 속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한 해 한 해 금방 지나간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을 누워있다가 그 다음에 우유를 스스로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걸었다가, 그리고 난 뒤에 뭐 어린이집에 갔다가 낮잠 아직 안 자는 무리들도 있지만 낮잠도 재웠다가 낮잠을 또 안 자는 세월을 갔다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배선 집사님 계시지만 배선 집사님 또 초등학교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거거든요. 맞죠, 배선 집사님? 맞죠. 예. 자리 옮기기 훨씬 좋네요. 예. 저보다 여기 더 밝아 보기 좋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가정이 좀 빠지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어려움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이 편지를 받는데, 어떤 편지였냐면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난 뒤에 약간 좀 방황하다가 대학의 전문대에 들어갔는데, 전문대에서 공부를 하다가 2년 정도 늦게 들어갔는데, 공부를 하다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싶어서 4년대, 지방대 4년대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교환학생을 가게 되고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가 그곳에서 한 2년 정도 살다가 1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어디 취업하냐면요, 삼성 디스플레이 통번역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영어는 아니었을 것 같고 중국어나 아니 일본어였던 것 같습니다. 1, 2년 해가지고 뭐 언어 떼진 거 아닌데, 희귀 언어 있죠, 희귀 언어. 희귀 언어 같은 경우는 구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입사는 좋았죠, 맞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결국 잘리게 됩니다. 이유는 뭐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공학 쪽을, 디스플레이니까 공학적이고, 그리고 통번역이니까 번역을 해야 되는 어떤 것이나 아니면 번역을 줘야 될 그런 상황이 두 가지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 한국어를 잘해야 되고 외국어를 잘해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가 있는 동안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취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에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또 이거에 대해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서 실패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가정 속에서 가정 속에 있지만 또 내가 더 큰 가정을 걷기 위해서는 공부나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수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군대의 백부장이라 얘기합니다. 이달리아가 어디냐면 어디 같습니까? 오! 야, 맞죠? 약간 두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태리 쪽에 있는 로마의 아주 주둔한 부대 중에 하나였는데, 그 부대가 어쨌든 요파 근처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고넬료는 참고로 약간 맛있습니다. 예. 고넬료는 여러분 다 줄 준비가 다 있습니다. 전사님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 백부장은 여러 설로 이제 백부장이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로마의 귀족이었어요.
귀족 자녀 중에 더 높은 원로나 가기 위해서는 전쟁의 경험이 필요했고, 전쟁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백부장이나 50부장부터 시작해서 천부장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서 공을 쌓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힘있게 갔던 이유도 귀족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귀족이 먼저 싸운 일 때문에 로마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라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가 이제를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장난 아닙니다. 자, 일단 보십시오. 경건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전도도 다 이루어졌죠.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뭐라 얘기하죠? 아버지가 가장 우선순위였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 믿는 거죠. 근데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가 보면은 하는 말이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니, 옆 사람한테 얘기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사실 힘들죠. 이 정도는 되기 좀 힘든데, 일단은 보면은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은 경외했다, 이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니라고 그의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냐면, 다시 보시면 3절에 보시면 하루는 제9시쯤에 9시 몇 시일까요? 자, 빨리 몇 시요? 네? 뭘 하셨어요? 뭐라 얘기해 보세요. 제가 못 들었어요. 빨리 말해 보세요. 예? 3시. 3시. 3시 정답입니다. 부탁 하나 받아가세요. 예. 맞아. 3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그때 6시 얘기하면은 정오입니다. 정오. 그래서 9시 얘기하니까 3시인 거예요. 3시. 아시겠죠? 제가 볼 때 그냥 개혁 개정에서 그냥 우리의 시간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히브리 시간을 댄지 잘 모르겠어. 우리도 어차피 저기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 좀 3시에 기도했구나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얘들이 9시 기도, 아침 기도, 그 다음에 점심 기도, 정오 기도, 3시 기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하는데, 이 3번의 기도에서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이 그 3시쯤에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부릅니다. 그러한 뒤에 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우린 자존감이 높아서 안 쫄 줄 모르지만 다 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보고 두려워와 이르되, 다 무서워합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 기억된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야, 네가 했던 그 수고, 네가 했던 그 은혜가 상달되었다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가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알 수는 없으나 아마 그의 분량만큼 넘치게 했기 때문에 기도 그리고 구제, 그 하나님 앞에 다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분량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땡기는 힘이 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땡기는 힘이 강해서 분량을 넘친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음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여 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 땡김이 없이 그냥 걸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내 땡김이, 내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 정도는 분량 찼으니까 너희 원래 그릇은 이만큼인데 이 정도까지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당연히 더 줍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현재도 뭐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고 또 계속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예, 구제와 기도가 계속 상달되면 하나님이, 아니 네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네가 받을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다음 있다고 다음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분량이 넘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예, 더 많이 해야지가 아닙니다. 사실 여기 중요한 건 더 많이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처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에 얘기하잖아요. 경외함이 우리에게 높아져야 돼. 그러니까 막 너무 수고함이 막 먼저 발걸음이 돼서 율법처럼 율법이 먼저 움직여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더 크는 거예요.
가끔씩 작년이었나요? 수정쌤이랑 연락하면 수정쌤이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그럼 무조건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이랬어요. 요즘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그때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이랬는데 요즘은 이 얼굴 그대로 이 얼굴 그대로 유지 잘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하나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님사도 보면은 여기서 그냥 아멘 이러지만 거기 가면 춤 이렇게 춰. 이렇게. 거기 가면 너무 행복한가 봐요. 안에 레이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거기 가면 너무 행복하게 어제 여담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어제 여담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수님과 같이 밥 먹었어요. 피곤해가 막 누워 있더라고요. 누워가 운전도 너무 많이 하니까 같이 이제 밥 먹고 있는데 라면에 밥 막 먹고 있는데 그 아내가 이제 오면은 전화 받으라 얘기했는데 전화를 여기 놔두고 와가지고 밥 먹는다고 전화를 못 받았나 봐요. 근데 마침 또 우리 사랑하는 찌아가 하나님 주신 깊은 잠이 들어가지고 엄마가 헥헥거리면 올라왔어요. 남편이 전화를 안 받았네. 그러니까 남편 딱 보자마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남편이 눈이 비시죠. 나는 진짜 보람쌤 레이저 쏜지 몰랐어요. 레이저 근데 잠시 나를 맞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가시가 찔린 느낌 딱 들더라고요. 그 레이저 제가 맞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 남편이 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밥 먹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았다 얘기했는데 진실인지 아닌지는 주님만 아십니다. 하여튼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뻐함이 여러분 이 기뻐함이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유지하니까 그거를 멀다 하지 않냐고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한우문 예배 드린 지 꽤 됐어요. 이제 14년도부터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처음 드렸고 집사님 통해서 알게 되었고 어떤 집사님 통해서 그리고 매일마다 드리는데 9시 시작하면은 지금은 좀 빨리 끝난 거. 그때는 9시 시작해서 11시쯤에 거의 11시쯤에 진짜 끝났어요. 그럼 집에 가면 막 늦게 막 부랴부랴 가는데 그때 뭣도 모르고 그 애들 9시 애들 재워야 되죠. 재워야 제대로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애들을 그 어린 이제 돌막 지났을 때였나 그때 저희 애들을 무조건 저희가 8시쯤에 재웠어요. 그럼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쯤 되면 일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많이 잤다고 3시쯤 4시쯤 일하니까 우리 죽겠는 거예요. 우리는 막 11시까지 예배 드리고 특세 있으면 2, 3시에 드리니까 밤을 살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애를 재우고 난 뒤에 또 여러 뭐 청년들 불러가지고 같이 밥해 먹으면서 같이 그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는 그냥 그것이 즐거웠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이 즐거운 예배를 우리가 드릴까?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이런 얘기가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량이 차서 넘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갈 수 있는 영광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에서 잘 왔다고 계속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봉고차를 선물로 줬습니다. 이게 계속 오라는 건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봉고차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봉고차 선물 받았다니까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진짜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게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분량이 되니까 그 다음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수많은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분량이 차면 때와 날에 우리를 다시금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약간 좀 이게 주제인데 이걸 내가 조금 여러분 상기해 줘야 돼서 제목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땡김은 가정을 거치는 실행입니다. 땡김은 가정이 거치는 실행입니다. 다시 땡김은 가정을 거치는 실행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걸음을 땡기기 위해서는 이 모든 가정을 거쳐야지 다음 걸음이 열리는 거예요. 풀로 얘기하면 땡김은 과정을 거치는 실행입니다. 다음이 열렸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음이 열릴 거니까 내일 또 다음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땡김은 과정을 거치는 실행입니다. 땡김은 가정을 거치는 실행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가정이요 실행이요예요. 가정이요 가정이요. 자, 외우기 쉽겠죠. 가정이요. 우리의 땡김은 이 가정을 모두 다 거쳐 가셔야 돼요. 디스플레이에 이 취직한 삼성에 입사했지만 그가 힘든 게 뭐죠? 그 다음 걸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것을 공부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못 견디니까 나왔다 하더라고.
하나님이 그 땡김의 역사 속에서 할렐루야. 가정이요. 가정이요. 하나님이 이 가정 하나하나 다 거치면서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다 잘 아시죠? 유다. 그냥 그 야곱의 아들 유다. 유다가 거쳐가는 걸음 보면, 그러니까 요셉이 거쳐가는 걸음을 일단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사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거쳐가는 그 걸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걸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요셉보다는 좀 더 인간미 넘치는 유다. 유다 보면은 유다가 요셉을 파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수고한 자입니다. 그래서 돈을 갈취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좀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데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파하니까, 자기 사랑하는 요셉을 잊고 아파하니까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야곱이 아마 엄청 싫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한테 마지막으로 유언한 것도, 부탁한 것도, 너는 라반의 집에서 히브리 여인과 결혼해라고 부탁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넷째 아들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살다가 자녀를 놓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3명을 놓는데 아내가 죽습니다. 어떻게 죽은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첫째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다말이라는 여자에게 장가를 보냈는데 첫 번째 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라 성경은 기록하고 그를 하나님이 죽입니다. 아마 가나안 풍습을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데 그 당시에는 계대결혼, 형이 죽었으니까 형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주며 그것이 이제 그 대를 이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오난이 또 범죄라 해서 오난까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셀라 1명 남았는데 유다가 볼 때 이 다말이라는 여자한테 결혼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다 입장에서 아내 잃고 자식 2명 다 잃었어요. 고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1명밖에 안 남으면 셀라 1명 남았는데 얘까지 죽으면 대가 끊기니까 다말은 네 고향 가서 지내라. 우리 애가, 이 막내가 좀 크면 니한테 보낼게라 얘기하지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잔치집이 열리는데, 양털깎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잔치집이 열리는데 그때 친구 집에 간다고 유다가 나서다가 길에서 어떤 여자를 보는데 창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술도 좀 취했겠다. 그와 동침을 합니다. 돈을 주려고 하니까 괜찮고, 일단 지금 돈이 현금이 없다. 현금 좀 이렇게 비싸게 들고 다녔겠죠. 우린 지폐였지만 그 당시에 뭔가 좀 기공속이나 했으니까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다. 그러면 당신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내게 달라. 나중에 돈 주면 내가 줄게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받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어떻게 됐죠? 네, 지팡이와 끈과 도장의 주인은 유다였어요. 유다가 참 여기서 멋있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얘기해요. 그 가정을 거치는데 굉장히 큰 수렁이잖아요. 아내 죽고 자식 2명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진짜 수치스러운 일이죠. 며느리와 동치마가 자식을 놓는데, 근데 이번에 그것 때문에 뭐라 얘기하냐고,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사건이 다시 요셉으로 나옵니다. 요셉이 그 이스라엘 땅에 지금 기근 들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갔다가 시몬 놔두고 오고 다시 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베냐민 데리고 갈 때 어떻게 얘기하죠? 아버지요,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그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 실제로 베냐민이 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내가 대신합니다. 내가 이 베냐민 대신할 테니까 총리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의 걸음을 보면요, 실패한 걸음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1등을 했고, 그리고 이미 또 나쁜 짓 얘기하죠.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고, 심지어 약속을 깨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자꾸 대표곡으로 설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을 다 거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가정일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걸음마다 다 걷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 걸음을 바로 걸어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걸음 앞에서 영광을 돌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걸음을 다 걸어야 돼요. 우리가 그 걸음 띵고 갈 수 없어요. 다음을 넘어가려고 하면은 그 모든 걸음 꽉꽉꽉 채워서 가셔야 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 걸음을 다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필요하다면 구제도 하고 기도하며 다 거쳐가야 됩니다. 고넬료는 그런 실행을 다 거쳤어요. 하나님이 경외했고 가족들을 다 설득시켰고, 설득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이방인이고, 그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군인들 다 주피터를 해가지고 전부 다 태양의 신의 아들인 로마 황제를 섬겨야 했습니다. 문화상 그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구제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구제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1년의 가정들 다 거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되고, 물론 고넬료는 저 구제가 은사였다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여유가 있었으니까 구제했다 생각인데,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주신 은사를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은사가 들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선동의 은사가 있어요. 선동. 제가 뭐 하면 이렇게 막 하자 막 해서 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에 맞게 그 은사 다 사용하셔가지고 모든 가정 잘 거친 좋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5절에 보시면 뭐라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는 부두장의 시몬 집에서 유숙하니 그 집에 해변에 있다 함을 하더라 하고, 마침 7절에 얘기했습니다. 7절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다음요.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할렐루야. 고넬료는 지체함이 없습니다. 마침 끝나자마자 바로 하인 불러가지고, 하인 2명 부르고 경건한 자기의 하인을 불러가지고 경건한 사람 하나 불렀대요. 경건한 사람 하나를 뭐 자기 아들인지 어떤 사람인지 7절요. 7절. 네, 경건한 사람 하나 불렀는데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누군가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바로 보냅니다. 그런 어떤 일에 지체함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거라 얘기하면 다음 걸음을 위해서 바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걸음이 꽉 닫차면 하나님은 다음 걸음을 보내주신데 그 걸음을 실행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구제도 실행해야 되고 항상 기도하는 것도 실행해야 되고 경외하는 것도 실행해야 됩니다.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음마다 내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사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다음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고 넘침에 이 다음 걸음이 넘쳐야지, 우리의 걸음 가정 속에서 넘쳐야지 다음 걸음은 연결되어 있는데 왜 우리 여전히 요동화해서 걸어가지 못하죠?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을 본받는 자. 그 말하면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부지런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똑똑하니까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짜요. 똑똑하게 예배 드린 거예요. 수연쌤 너무 좋아하는 똑똑하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하이탈로 됐어요. 너무 눈이 이렇게 됐어. 똑똑하게 얘기하니까. 네, 할렐루야. 네, 진짜 여러분 똑똑하게 예배 드린 거예요. 되고 힘들면 안 드립니다. 은혜 떨어지면 안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으니까 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게으름.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다음 걸음 막는 어떤 그런 것들 참 될 때 너무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그 게으름 속에서 어떤 게으름도 있냐면 말씀을 기억 안 하려고 하는 게으름도 있습니다. 말씀이 계속 일어나는데 말씀을 기억하려면 뇌를 한번 돌려야 돼요.
암기 과목이 쉽다면 쉽은데 암기 과목이 나이가 들수록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머리를 기억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제목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자꾸 기억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 저희 성도 대부분도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월요일날 이렇게 있고 화요일날 이렇게 있고 수요일날 이렇게 얘기했고 원장님도 이렇게 얘기해서 이 맥락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분명히 알아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제 예배만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만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 심지어 아침 저녁 예배 드려도 오늘 예배만 딱 기억하고 방금 예배만 기억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가면요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맥락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 맥락적으로 계속 이해해서 하나님이 이 걸음을 요구하시구나 라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게으름은 그냥 내가 앉아서 게으름이 이런 게으름도 있지만 제가 얘기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묵상함이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것을 내가 다시 기억함이 게으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보면 감사하자 7번 감사 얘기하면 진짜 7번 늘 감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7번 찬양하자 얘기하면 7번 찬양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 내게 요구한 것보다 당장의 어떤 걸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적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실제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면 그 분량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는 있겠지만 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게으름이라 얘기하는 부분들, 실행이라는 부분들, 단순히 뭘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또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GSM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할 때 마음 먹고 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GSM은 지금 이뻐졌습니다. 살이 빠졌어요. 하나님 힘 주셔가지고 막 해본 거. 또 수연쌤도 저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생각해요. 매일마다 수연쌤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수연쌤 진짜 그 혼자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막 흔들립니다. 진짜 벽을 뚫고 막 기도해요. 그 수연쌤 기도가 이 밑에가 다 들려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귀신이 다 떠나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끄러워서 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도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그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어떤 얘기했던 영적인 것들 생각하는 거, 찬양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이렇게 포로로 잡힌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포로 잡힌 둘이가 이제 억류가 풀려나서 둘이서 대화를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물어보면 너 아직도 그 억류되었을 때 고통당했을 때 그 사람들 용서 못하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난 용서했어 이게. 한 사람 난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한 사람이 뭐라 얘기냐면 너는 아직도 감옥에 있구나 이게. 감옥에 있구나. 용서도 여러분 실행하는 거예요. 감사도 그냥 내가 감사하다 얘기하는 그것도 실행하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얘기하는 어떤 무엇을 막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실 여러분 시간을 쪼개려고 더 쪼갤 수 없는 상황들 있잖아요. 더 안 하면 어떤 내 마음에 부대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뭘 다 실행이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의식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할렐루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마인드를 계속 만드셔야 돼요. 그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 상기하고 기억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사모님 궁금하잖아요. 궁금해 주세요. 이건 과학적으로 완전 증거를 했습니다. 100% 증거된 거고 너무 간단하지만 우리가 못할 뿐이에요. 이래 얘기하더라고. 이스라엘 군대를 한 번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군대 중에 두 부대를 말해가지고 한 부대는 그냥 무작위로 뽑은 한 부대는 너희를 내가 특별하게 뽑았어라 얘기하고 한 부대는 그냥 뽑았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전투 능력이 이스라엘 한 명 그냥 뽑은 사람들에게 급격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한 반을 만들어가지고 두 반에서 이 10반 중에 한 반에게 야 너 이 반은 내가 특별하게 뽑았어 이랬는데 그냥 뽑았는데 이 반이 막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시 미안해 너 2반이 아니고 2반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2반이 성적이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어요. 자기 효능감이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고 무조건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어떻게 이거 맞췄어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잘한다, 훌륭하다 이 말을 계속적으로 해주면은 공부를 잘해진다는 거. 그게 대표적인 예가 우리 소희 전우사님이, 자기는 수학을 잘하는, 수학 지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릴 때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았대요. 칭찬 때문에.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죠 지금요. 믿으시네. 하여튼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이 하는 문의 꼴을 먹을 뿐만 아니라 매일 예배드리는 이 꼴을 먹는다면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그릇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음이 있습니다. 가정이요, 실행이요, 그 다음에 다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가정이요, 실행. 여러분이 끝까지 실행해내면 다음이 반드시 열립니다. 꼭 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실행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존경하는 박사 중에 신현준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계속 사업에 실패해서 좀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러다 자기가 우연히 교환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1년 정도 있다가 영어가 너무 안 들었지만 어떤 한 사람 만나는데 자기보다 5살 많은 누나였는데 그 누나가 캐나다에 있었는데 그 캐나다의 누나가 너무 그 마인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의사면서도 여러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마인드를 잘 배워왔습니다. 그러고 한 뒤에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싱가포르나 아니 미국으로 유학 갈까 고민하다가 처음에 캐나다 가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국내에 와서 영어를 잘 준비하고, 그냥 교환학생으로 지금 간다 여러분 영어 느는 거 아니에요. 잘 준비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잘 준비하고 다시 석사과정 끝내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갈까 미국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싱가포르 갔는데 대박 터진 게 싱가포르에서 정말 그 노벨상 후보인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진짜 빡시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와가지고 삼성에 입사하게 되고, 그리고 삼성에 나와서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곳에서 일하게 되고, 그리고 책을 쓰고 작가이면서 박사 활동을 하고 계신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난 진짜 운이 좋았다고. 내가 내 스펙트럼을 넓히는데 그 의사를 만나면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졌고, 노벨상 후보를 만난 것도 나에게 스펙트럼이 넓어졌고, 삼성을 만난 그 대기업에서 내가 속해서 그 모든 재무와 여러 가지 보면 난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졌다. 그리고 자기가 그 넓은 의식 속에서 그 연봉을 다 포기하고 나올 수 있었고 지금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 운이 좋았는데,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 실행이었다는, 실행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오늘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하나라도 실행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실행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1절,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 사이에 지나가시는데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 11명이 나옵니다. 멀리 서서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는 원래 유대 전통이거든요. 나음 입었을 때 제사장인데 보인단 말이에요. 걸어가다가 나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큰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다시 예수님께로 와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9사람 다 어디 갔냐? 이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에 이르렀다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시 돌아가서 감사의 표현의 걸음 하나가 다음을 열어갑니다. 다음을 열어갑니다. 그 실행이 그 가정이잖아요. 지금 제사장이 걸어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끝에는 그 가정으로 끝나지 않았고 나은 사람 자기 가족으로 다 돌아갔겠죠.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돌아서서 크게 울고 그분에게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한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다음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게. 다윗도 보십시오. 골리앗 싸울 때 말로만 싸운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거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라고 진짜 싸웁니다. 말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싸워서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실행이 필요합니다. 가정이요, 가정이요, 가정이요,
여러분 이 가정 다 거치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모든 가정을 하나님과 같이 누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다음 정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다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가족의 구원일 수도 있고, 할렐루야, 재정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연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이사야서 45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6절요.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지는 곳에 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가정이 꽉 차면 반드시 다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과정이요, 실행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차면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일에 다음을 열어가십니다. 오리 여러분의 땡김은 이 과정에 이 거치는 실행을 다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다음을 열어가십니다. 우리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해야 될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였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장래 일을 물으라 얘기합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니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 명령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명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곳에서 감사하고 지금 이곳에서 영광 돌리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역사 일할 줄 믿습니다.